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우리 같이 아멘 하십시다. 참 감사한 게 어쨌든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순회 사역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또 생명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거나 뭔가 곁길로 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어귀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 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권고의 말씀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의 사건입니다. 유례 없는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화로에서 타는 불이 아닌 거예요. 기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같은 깊고 오묘한 뜻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복으로 의미 있게 와 닿는지요. 저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고하니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니? 나는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무엇을 통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분을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주춧돌과 같은 귀한 복음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과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는가, 그 첫째 단계를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따름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들의 고백일 것 같으지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지칭하는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손길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싸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점검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인생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너는 염려할 것 없어 라고 하는 지침과 안위함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하나님의 기적 사건으로만 우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불평과 짜증을 섞인 그와 같은 불신앙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함께 병행해서 나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바로 다음 장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니까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들만 조목조목 골라서 그들이 원성을 높여가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성을 높이 올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들의 간악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음에도 그처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그처럼 표현해내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과와 마병들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지금 먼지를 휘날리면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이고도 매우 실제적인 위기의 상황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바로를 심판하실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의미조차도 망각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잘 자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 위치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만나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동행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동행의 능력이 더 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동행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홀로코스트 하면 대량 학살의 현장을 뜻하는 개념 아닙니까? 바로 그 홀로코스트의 상징이 되었던 나치 시절에 어느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감방의 어느 구석된 아주 이렇게 자리에 조그맣게 글씨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수감 생활 속에서 동료들이 죽어 불에 태워져서 연기로 상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들을 왜 같은 동족 이스라엘 그 수감자들이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 적어놓은 글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God is nowhere.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아. 얼마나 그들의 절규와 고통과 아픔이 크게 달았으면 그들은 그와 같이 글로
그와 같은 문구를 거기에다가 씌워놨었겠느냐라는 거예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시지 않아. 왜? 하나님은 지금 부재하시거든. 그 고통을 털어놓은 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똑같은 장소에 쓰여있는 그 글귀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God is nowhere 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다른 말로 그게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God is now here 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God is now here. 그런데 nowhere하고 now here라고 하는 것은 줄 하나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전혀 180도의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nowhere라고 하는 붙여져 있는 말 가운데 NOW까지 하고 거기서 딱 띄고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now here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거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인간의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것을 원망조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 이런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는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그저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내 버린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정신건강이나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내가 복을 줄까 아니면 내버려 둘까를 평가하시는 시점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접할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선동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대수야? 오늘 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불평으로 쏟아내버리는 현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이 외마디 음성을 부르짖을 그때는 God is nowhere라고 외쳐야 할 때가 아니라 God is now here라고 외쳐야 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몹시도 매일같이도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플럭츄에이션, 내려가는 상황과 또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일이 다가와도 아유 하나님 인생 세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 이 부분을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복인 거야.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마십시다. 이 신앙이, 하나님 동행 임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에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늘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와 만족감이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할 그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 저절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마 제가 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발행하고 진치고, 발행하고 진치고, 요새 개역개정 성경은 진행하고 진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발행하고 진치고가 더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서 개역 한글의 그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발행하고 진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광야 생활 가운데 늘 계속 반복 되풀이 되어졌던,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눈 뜨면 또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고 불기둥이 다가오면 그들은 또 진을 쳐야만 하는 이 반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이 반복되어지는 짜증스러운 일과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순종을 나름대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동달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때로 구름이 하루나 이틀이나 때로는 한 달이나 더 길게는 1년 동안 구름이 멈춰 있을 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1년도 꼼짝거리지 말고 그저 멈춰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라, 구름이 멈추면 멈춰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쫓아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멈출 때 멈추고 움직일 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깊이 간직하라고 교훈 말씀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너희들도 따라 움직여. 그러나 구름이 멈추거들랑 너희들도 제발 멈춰. 우리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 부분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진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기만 하던가요? 아니에요. 꼭 순종할 상황이 되면 꼭 어렵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이미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맡겨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멈추어라. 아멘. 아멘. 움직여라. 아멘. 아멘. 움직이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 아닐까요? 그러나 멈춰라.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뭔가 본질 안에 있는 인생의 잔악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가만히 있어봐. 오늘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은 성을 돌고 와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집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입 열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 돈다라고 해서 뭐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 따위가 도대체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합리적이기는 해. 뭐 이 따위 소리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입이나 행동이나 모든 거 멈추고 집안에서 꼼짝거리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 멈추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움직임과 멈춤의 조화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성숙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잊어버려? 그냥 내 뜻대로 나가버리지 뭐. 이러한 우리들의 자주 섞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신앙의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가? 이런 질문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면 나는 안식을 누리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보호막 장치였어요. 프로텍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이나 나름대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니까요. 애국 군대를 위시한 이스라엘 주변에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입니다. 광야의 열악한 환경, 그건 뭐 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 한번 다녀와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사막 같은 곳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막에 다녀오신 분. 사막 땅 밟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그때가 2000년도 초였는데 2001년도인가 아마 2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한 세대 대학원생들이 저하고 그때 어느 교수님 둘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니는 여러 귀중한 코스 속에 지금까지 계속 내 머릿속에, 내 뇌리 속에 잊지 않고 남아있는 그 한 가지 뚜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캐톨릭이 뭐 여기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다, 뭐 여기가 어떤 곳이다, 그거는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뭐 그 부분을 폄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광야를 걷는 여정이었어요. 그 심술궂은 그 안내하는 그 관광 안내자가 우리가 이제 한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사막길을 그렇게 탁 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안내원이 기사하고 뭐 무슨 말을 딱 하더니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기를 우리 잠깐 여기에서 내려서 잠깐 걷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니까 이 광야 사막을 우리들이 어떤 것인가 말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뭐 잠깐 저거 하다가 이제 다시 차를 타겠지 했는데 웬걸 버스가 냈다 달리는 거예요. 거의 몇백 미터 간 것 같아. 그 버스까지 있는데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 햇볕은 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 속에 푹푹 빠지면서 그 걷는다라는 게 그렇게 고통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행하고 진치는 그 여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깜짜로 광야를 걸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시원하게 위에 태양빛을 가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시원하게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이적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 시원하고 서늘하게 또 만들어주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기에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처소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시편 23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여정 속에 광야 뺨치는 그 같은 사망의 음침한 그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대처 효과를 보여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을 하니까 그래 너라도 그렇게 잘하니까 고맙다 이런 생각일까요?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면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데 멈출 때 뭐 하면 되느냐? 특히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갔지. 저도 지금 은퇴한 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했으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이제 다 지나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요,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선교지로 모시면 일로 가 아멘하고 가면 되고 멈추면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단순하면서 정신 건강, 영적 건강에 좋은 게 없는 거야.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망의 그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교훈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점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아마도 만나와 맥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당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식물들을 취하는 그 시점에 만나가 뚝 끊겼는데, 아마 바로 그 시점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의 역사도 끊겼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진정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다름 아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행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길을 지시하시기에 그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보호막 쳐놓으신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굴러 떨어진 넝쿨이요 떡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저 잘못돼 가는 것만 침소봉대해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이제 우리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들에게 주는 적용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